부산진 믿음의 가족 여러분, 오늘도 배움과 성장하는 복된 하루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의 말씀은 창세기 35장 1절에서 1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야곱에게 이르시되 일어나 베델로 올라가서 거기 거주하며 내가 내 형 에서의 낯을 피하여 도망하던 때에 내게 나타났던 하나님께 거기서 제단을 쌓으라 하신지라. 야곱이 이에 자기 집안 사람과 자기와 함께한 모든 자들에게 이르되 너희 중에 있는 이방 신상들을 버리고 자신을 정결하게 하고 너희의 의복을 바꾸어 입어라. 우리가 일어나 베델로 올라가자. 내 환난 날에 내가 응답하시며 내가 가는 길에서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께 내가 거기서 제단을 쌓으려 하노라 하매 그들이 자기 손에 있는 모든 이방 신상들과 자기 귀에 있는 귀고리들을 야곱에게 주는지라. 야곱이 그것들을 세겜 근처 상수리 나무 아래에 묻고 그들이 떠났으나 하나님이 그 사면 골들로 크게 두려워하게 하셨으므로 야곱의 아들들을 추격하는 자가 없었더라. 야곱과 그와 함께한 모든 사람이 가나안 땅 루스 곧 베델에 이르고 그가 거기서 제단을 쌓고 그곳을 엘베델이라 불렀으니 이는 그의 형의 낯을 피할 때에 하나님이 거기서 그에게 나타나셨음이더라. 르브가 유모 드보라가 죽음에 그를 베델 아래 있는 상수리 나무 밑에 장사하고 그 나무 이름을 알론바굿이라 불렀더라. 야곱이 팟아람에서 돌아오매 하나님이 다시 야곱에게 나타나사 그에게 복을 주시고 하나님이 그에게 이르시되 내 이름을 야곱이지만은 내 이름을 다시는 야곱이라 부르지 않겠고 이스라엘이 내 이름이 되리라 하시고 그가 그의 이름을 이스라엘이라 부르시고 하나님이 그에게 이르시되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 생육하며 번성하라. 한 백성과 백성의 총회가 내게서 나오고 왕들이 내 허리에서 나오느니라. 내가 아브라함과 이삭에게 준 땅을 내게 주고 내가 내 후손에게도 그 땅을 주리라 하시고 하나님이 그와 말씀하시던 곳에서 그를 떠나 올라가신지라. 야곱이 하나님이 자기와 말씀하시던 곳에 기둥 곧 돌 기둥을 세우고 그 위에 전제물을 붓고 또 그 위에 기름을 붓고 하나님이 자기와 말씀하시던 곳의 이름을 베델이라 불렀더라. 아멘. 오늘의 본문 말씀을 보게 되면은 야곱은 세겜에서 딸 디나의 성폭행 사건을 겪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에 대한 보복으로 그의 아들 시므온과 레이는 거짓과 살육이라는 엄청난 만행을 저지르게 되는 것입니다. 이 일로 인하여서 세겜 인근 부족들의 공분을 사게 되었고 공격을 당할 빌미를 제공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결국 야곱의 가족은 생사의 기로에 서게 되는 절체절명의 위기의 상황에 놓이게 됩니다. 이러한 상황 가운데 1절의 말씀을 보게 되면은 하나님께서 네 번째로 야곱에게 나타나시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이 야곱에게 이르시되 일어나 베델로 올라가서 거기 거주하며 내가 내 형 에서의 낯을 피하여 도망하던 때에 내게 나타났던 하나님께 거기서 제단을 쌓으라 하신지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은 야곱의 가족에게 베델로 올라가 거주하며 그곳에서 제단을 쌓으라고 명령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에 야곱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가족들에게 베델로 올라갈 것을 선포합니다. 그리고 2절의 말씀을 통해 가족들에게 세 가지를 명령하고 있습니다. 야곱이 이에 자기 집안 사람과 자기와 함께한 모든 자들에게 이르되 너희 중에 있는 이방 신상들을 버리고 자신을 정결하게 하고 너희의 의복을 바꾸어 입으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첫 번째로는 우상을 버리라고 이야기하였습니다. 두 번째는 자신을 정결하게 하라. 세 번째는 옷을 갈아입으라 라고 명령하였습니다. 이에 모든 가족들은 이방 신상과 장신구들을 내어놓고 야곱은 그것들을 땅 아래에 묻어버리는 것입니다. 이 세 가지 명령은 단순한 행동 지침이 아니라 34장에서 일어난 디나의 비극적인 사건과 시므온과 레위의 살육 사건 이후 하나님 앞에서 자신들을 정결하게 하는 영적인 결단이었던 것입니다.
동시에 이것은 우상숭배와 반하나님적인 가나안 문화와의 결별을 선언하는 믿음의 행위인 것입니다. 부산진 믿음의 가족 여러분,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삶이란 무엇일까요? 그것은 먼저 하나님과 동행하는 길에서 벗어나는 것들을 다 제거하고 포기하고 내려놓는 것부터 시작되는 것일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세상과 하나님을 함께 섬길 수 없기 때문입니다. 이어서 3절의 말씀을 보게 되면은 우리가 일어나 베델로 올라가자. 내 환난 날에 내게 응답하시며 내가 가는 길에서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께 내가 거기서 제단을 쌓으려 하노라 하매라고 이야기합니다. 3절에 일어나 베델로 올라가자라는 이 말씀은 설교 제목으로도 많이 인용되고 부흥회나 사경회에서 신앙의 갱신을 촉구할 때 자주 선포되는 말씀입니다. 베델은 세겜에서 약 30km 떨어진 곳이며 해발로는 세겜으로부터 약 300m 더 높은 지역인 것입니다. 아마도 하나님께서는 외부의 위협으로부터 보호하시기 위해서 산지를 피하는 소수 민족과 같이 야곱의 가족을 인도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하나님께서 가라고 하신 베델은 창세기 28장에서 형 에서를 피해 도망하던 야곱이 하나님께 서원했던 바로 그 자리인 것입니다. 이제 야곱은 또다시 도망자의 신세가 되어서 온 가족을 이끌고 베델로 향하게 됩니다. 그 길이 얼마나 불안하고 두렵겠습니까? 혹시 누가 쫓아오진 않는지 계속 뒤를 돌아보며 긴장 속에서 피난길을 걸어야 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5절의 말씀을 보게 되면은 이 모든 두려움을 덮는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임하게 됩니다. 그들이 떠났으나 하나님이 그 사면 고을들로 크게 두려워하게 하였으므로 야곱의 아들들을 추격하는 자가 없었더라라고 이야기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야곱의 주변 모든 성읍 사람들에게 큰 두려움을 임하게 하셔서 야곱의 아들들을 추격하는 자가 하나도 없게 하셨습니다. 이 말씀이 얼마나 위로가 되고 감사가 되는지 모르겠습니다. 그야말로 하나님이 완전한 보호하심 속에 있는 것입니다. 부산진 믿음의 가족 여러분, 야곱이 경험하였던 하나님의 이 보호하심을 우리의 삶 가운데서도 경험하시게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의 보호하심을 말할 때 다 한 가지 분명히 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보호하심이란 성도가 어떤 죄를 지어도 무조건적으로 지켜주신다는 의미가 아닙니다. 우리가 범한 죄에 대하여서 마땅히 책임을 져야 하는 존재인 것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왜 야곱을 보호하여 주었을까요? 그 이유는 하나님께서 야곱을 통해서 당신의 언약을 이루어야 했기 때문입니다. 야곱과 그의 가족들은 연약하였고 허물이 많았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들을 통하여서 약속하신 후손과 땅의 언약을 이루어야 가야 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그들의 연약함에도 불구하고 그들을 버리지 않으시고 끝까지 붙드시며 보호하신 것입니다. 하나님은 야곱의 피난처이셨습니다. 동시에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이십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삶이 환경과 상황에 흔들리는 삶이 아니라 우리 영혼의 피난처가 되신 하나님을 잠잠히 바라보며 살아가는 은혜의 삶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어서 6절의 말씀을 보게 되면은 야곱과 그의 일행은 마침내 베델에 이르게 됩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서 그곳에 제단을 쌓고 그곳의 이름을 베델의 하나님이라고 불렀습니다. 그런데 그 자리에서 한 사건이 일어나게 됩니다. 어머니 리브가 대신 야곱을 따뜻하게 돌보아 주었던 유모 드보라가 죽게 됩니다. 야곱의 삶을 돌아보면 그의 고백처럼 참으로 험난한 세월이 연속이었습니다. 속임과 도망, 두려움과 갈등, 그리고 사랑하는 사람들과의 이별까지 그의 인생은 결코 평탄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한순간도 그를 떠나지 않았습니다. 항상 그를 보호하여 주셨고 인도하였으며 그를 향한 주신 모든 언약을 신실하게 이루어 가셨습니다.
이 말씀을 한 문장으로 비유한다면 이렇게 표현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인생을 가까이에서 보면 비극이지만 멀리서 보면 희극이다. 우리의 일상을 가까이에서 바라보면 하루도 수없이 일희일비할 일들이 너무나도 많습니다. 그러나 조금만 더 멀리서 떨어져서 바라보면은 그 모든 과정 속에 담긴 하나님의 계획과 섭리가 얼마나 놀라운지 고백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어서 9절의 말씀도 보게 되면은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다시 나타나셔서 축복을 하십니다. 야곱은 30년 전 홀로 밧다람으로 떠났습니다. 20년 동안 하란에서 지냈고 그 이후 10년을 숫곳과 세겜에서 보냈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30년 만에 다시 베델로 돌아오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베델에 야곱에게 주셨던 언약을 다시금 재확인하게 하신 것입니다. 10절과 12절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야곱에게 주신 축복은 3가지입니다. 첫 번째는 이름의 변화입니다. 야곱은 더 이상 야곱이라고 부르지 않고 이스라엘이라고 부르시겠다고 하십니다. 이는 압복강에서 하나님과 씨름하던 그 은혜의 순간을 다시 기억하게 하시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후손의 번성입니다. 생육하고 번성하여 한 민족을 이루고 그 가운데서 왕들이 나오게 될 것이라고 약속하고 있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 땅의 약속입니다. 아브라함과 이삭에게 주셨던 그 땅을 야곱과 그의 후손에게 대대로 주시겠다라고 다시 확인하게 하여 주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부산진 믿음의 가족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창세기 28장에서는 꿈으로 나타나셨지만 이제는 직접 나타나셔서 말씀하십니다. 이 하나님의 현현 앞에서 야곱과 그의 가족들의 마음이 얼마나 큰 위로를 받았겠습니까? 두려움과 불안은 사라지고 위로와 평안으로 바뀌게 되었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하나님의 약속은 반드시 사건이 되고 반드시 현실이 되기 때문입니다. 11절에 보게 되면은 전능하신 하나님이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히브리어로는 엘사다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주신 약속은 반드시 이루어지십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도 세상의 사람들이 바라는 것이 아니라 전능하신 하나님이 바라보는 그분을 신뢰하며 살아가야 할 것입니다. 이어서 또 14절을 보면 야곱은 하나님께 떠난 후에 베델에 기둥을 세우시고 전제와 기름을 부어 드립니다. 전제는 하나님께 드리는 헌신의 예물을 의미하고 기름은 하나님께 구별된 삶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창세기 28장에 기름을 부었지만 이제는 전제와 함께 드리고 있는 것입니다. 이는 하나님께서 주신 약속이 이미 그의 삶 가운데 이루어졌음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제 다른 사람들과 자신을 비교하며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과거의 나와 지금의 나를 비교해 보아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내 삶에 얼마나 큰 은혜를 부어주셨는지, 얼마나 많은 복을 더해주셨는지 돌아보시기를 바랍니다. 야곱은 이 하나님이 나타나신 장소를 베델이라고 부릅니다. 베델은 하나님의 임재하는 곳입니다. 영적인 베델인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이 새벽에 말씀 앞으로 나오는 이 자리가 우리에게 베델이 될 줄 믿습니다. 그 자리에서 날마다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고 하나님의 약속과 축복을 받아 누릴 때에 우리의 영혼은 참된 기쁨과 달콤한 은혜를 맛보게 될 것을 믿으시는 우리 부산진 믿음의 가족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말씀을 생각하며 제가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가족들에게 일어난 비극적인 사건 앞에서 낙심하며 주저앉고 있던 야곱과 그의 아들들을 향해서 일어나 베델로 올라가라고 명하신 주님. 우리 또한 삶의 문제와 아픔 앞에서 주저앉고 있는 자들이 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낙심과 실망 가운데 머무르지 않게 하여 주시옵고 다시 베델로 올라가 주님을 다시 만나게 하시며 다시 예배하게 하시고 주님의 약속을 다시 붙들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각 사람에게 허락하신 하나님의 비전과 부르심을 다시 기억하게 하여 주시옵고 그 비전을 향해서 믿음의 발걸음을 내딛는 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전능하신 하나님을 바라보며 그분을 신뢰하며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